오늘 말씀은요, 변하는 세상에 어떻게 복음으로 다가갈 것인가, 변하는 세상에 어떻게 복음으로 다가갈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두 번째 우리 비전, 우리가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여 열방을 회복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함께 이 시간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다고요?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을 만드신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께서는요, 우리만 우리 찬송받기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부신 영혼들도 다 주 앞에 돌아와 그 영혼을 입술을 통해서 주 앞에 찬양 송받기 원하고요, 이방 민족들도 열방도 다 주 앞에 돌아와 그 입술을 통해서 주 앞에 찬송되어지며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배받기 원하시고 찬송받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음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목적도,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경배자가 되도록 만들 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읽은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또 하나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어요?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 누가 임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작된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 3,000명이, 그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로 말미암아 3,000명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바라보면서 5,000명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온다는 것은 엄청난 부흥의 사건인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을 경험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 근데 그 교회가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교회는요 점점 쇠퇴져 갑니다. 나중에는 박해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지고,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에 있는 여러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그걸 원조를 받아야, 도움을 받아야 간신히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반면에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는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복음의 주도권을 잡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로마 복음화 가운데 아주 주역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이 교회를, 두 개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귀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전통에만 묶여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라는 거예요. 뭐에만 묶여 있었다고요? 전통에만 묶여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가 휘퇴하게 되었는가? 왜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는가? 한마디로 예루살렘 교회가 휘퇴하게 된 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변화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요? 유대로, 유대에서 어디로요?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이방인에게로 증거되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결국 누구를 부르십니까? 바울을 부르셨어요. 바울을 부르셔서 또 이방인의 가정 고넬료 집에서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의 강림 사건이 그 이방인의 집에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선교 상황이요,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까지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파되었던 이 선교 상황이요, 완전히 이제는 이방인에게 문이 활짝 열려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주 앞에 다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시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로 부르고 있는 그 중요한 시점에, 그 중요한 전환의 시기에, 이방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문을 열고 있는 그 결정적인 시기에 오히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를 비난하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여기 보세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어느 교회의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죠.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요, 뭘 들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는데, 베드로가 그때 그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무할례자는 누굴 말합니까?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 이 거룩한 선민이, 선택된 백성이 어떻게 이방인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교제하며 함께 복음을 나눌 수 있는가? 이걸 갖고 시비거리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방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불렀어요. 지옥의 불쏘시개. 그러니까 지옥의 불은 누구를 태워서 불을 일으키냐면, 이방인들이 불을 태워가지고 지옥의 불을 일으킨다고. 그리고 한마디로 이방인들이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개라고 불렀어요. 개 취급한 게 아니라 실제로 개라고 불렀어요. 이방인은 개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그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경멸적이고 멸시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봤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뭐예요? 거룩하지 않는 불결한 사람들이잖아요. 속된 사람들이잖아요. 부정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게 되면 함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치 못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함께 상종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적인 시각에 보면은요,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자신의 전통과 교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 것은 철저하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 자신도 이 문제로 고민했죠. 고민하고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그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부정한 음식을 그 보자기에 싸가지고 내려보내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 더러운 음식을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 더럽지 않은 내가 먹으라 하는 음식을 왜 내가 속되다 하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이방인들이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얘기죠. 이방인들을 속되다 말하지 않고 그들에게 함께 그 한 형제 자매로 용납하고 영접하라,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환상을 3번씩이나 보여주십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그가 또 하나님의 금성을 듣고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그 가운데 고넬료 집에 무엇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바라보는 순간 그가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죄송합니다. 베드로 시작. 베드로의 집을 열어 가라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뭐라고 해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그냥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거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35절 말씀을 보니까 각 나라 중, 각 나라라는 얘기는 유대인만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다 포함한 모든 각 나라 중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뭐예요? 차별적으로 다라는 얘기는요, 이 다 속에는 누구도 들어있어요? 나도 들어있죠. 여러분도 들어있어요. 우리도 지옥의 불쏘시개예요. 사실은 우리도 개였다고요. 여러분, 이방인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지옥의 불쏘시개죠. 개죠. 그런 자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거 자체가 얼마나 기적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니까 이것을 깨달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비난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차근차근 이 사건을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11장의 이 본문이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얘기를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이 사도행전 11장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과 다른가, 이걸 보셔야 돼요. 그죠? 그들이 품고 있었던, 그들은 이것이 바르다고 생각했고 이것은 올바르다고 생각했고,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모든 이방인들도 다 주 앞에 돌아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되는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유대인만이 아니라 누구까지?
이방인까지 다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냐고 유대 지역에도 또 사마리아 지역에도 또 땅끝까지 이르러서 다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다 주 앞에 돌아오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복음이 어디만 머물러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들은요,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만 좋고 우리끼리만 우리가 살고 하니까 이거 참 천국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안주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뭘 보내셨죠? 박해를 보내셨죠.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그 심각하게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심각한 박해가 임하게 됐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죠. 어떤 사람은 어디로 내려갔어요? 사마리아로 내려갔어요. 누구죠?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니까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잖아요. 여러분, 에티오피아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긴 계기가 바로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어서 그가 복음을 영접하고 고국으로 돌아가. 그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가 예전에 우리가 복음을 예수님을 철저하게 잘 믿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실제로 어떤 에티오피아뿐만 아니라 또 구레네 또 여러 가지 또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심지어 또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도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행각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요즘 이 세상은요, 무섭게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오고요, AI, 인공지능이 이 시대를 이제는 어떤 것처럼 나오면서 변화의 속도가 과거에 달리 빠르게 또 급변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시대 정신도 달라졌습니다. 가치관도 세계관도 달라졌고요, 사람들의 영적인 요구사항도 달라졌습니다. 또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어지는 통로가 거리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SNS, 인터넷 이것을 통해서도 복음을 듣게 되어질 통로가 많이 열려졌어요. 말하자면 선교 상황이 전적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많은 교회들은요, 아직까지도 이런 변화된 세상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의 관습과 습관과 전통에 따라서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는지를 보길 원하지 않냐고 과거에 행했던 대로 행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 가운데 복음의 주역이 되어서 세상을 바꾸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변화의 주체자인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변두리로 또 전락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시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변하는 세상에 어떻게 복음으로 다가갈 것인가? 변하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으로 다가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여전히 옛날의 방법이나 전통만을 내세운다면 변하는 세상을 살리기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해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만 하고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정죄만 하지 말고 복음으로 다가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주 앞에 구원해내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 일의 주역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교회가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누구까지요? 이방인까지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이방인의 구원, 세계 복음화에 대한 열망이 그들 마음 가운데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중에 보게 되면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요, 회의가 모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의가 벌어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서로 막 논쟁합니다. 그때까지도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바로 문을 열고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 성령이 임하였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주 앞에 돌아온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했고요, 또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 선교를 시작하면서 이방인들도 계속해서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고 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 이 보고를 하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그들이 이제 정합니다. 아마 이때 주께서는요,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 갖고는 내가 원하는 이 세계 복음화를 감당할 수 없겠구나. 그 이유를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이후로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점점 그 사도행전 가운데
자취를 사라져갑니다. 더욱 로마 복음화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복음의 주도권을 잃어버렸죠. 점점 쇠퇴해지더니 나중에는 다른 교회에 겨우 도움을 받아야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미자립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하루에 3,000명, 5,000명 엄청나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맛보았던 그 교회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렇게 미자립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는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교회,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복음 전도를 위해 문을 여는 안디옥 교회예요. 무엇을 위해서 문을 열었다고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문을 연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교회 대신에 다른 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방인 선교,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쓰실 그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말하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영적인 촛대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옮기신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19절 이하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쇠퇴해 갔다면 안디옥 교회는 점점 부흥했고 복음의 주도권을 가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은 뭐예요? 스데반의 일이 뭐죠? 스데반이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순교한 사건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결국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커다란 핍박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찾아오니까 더 이상 그들이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니까 흩어지게 되죠.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빌립 같은 사람은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사마리아로 내려갔고요. 어떤 사람은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내려가게 돼요. 근데 거의 그렇게 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그 비전과 생각을 알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요 안디옥에 이르러는요 누구에게도 헬라인 누구예요? 말하자면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전통과 규칙의 틀을 깨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방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중요한 특징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이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일이 누구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21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말은요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마도 병자들이 낫고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고요 그들 가운데 모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고요 그들 가운데 눌려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며 해방케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로 말미암아 주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도대체 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해라. 이 조사위원을 파송해요. 그래가지고 누굴 파송한지 아십니까? 바나바를 조사위원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 교회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철저하게 다 적어가지고 낱낱이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와서 뭘 본지 아십니까? 23절 말씀을 보세요. 23절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기 보면요 그가 이르러서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조사위원이잖아.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무엇이 잘못됐고 이 사람이 무엇이 정죄받아 마땅하고 이것들이 정말 철저하게 조사해서 징계받을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걸 딱 구분해가지고 이방인과 감히 어떻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가, 이 일에 주동한 사람이 누구야, 뭐 이것을 다 조사해가지고 보고하는 것이 이 사람의 임무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뭘 받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바나바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의 그 집에 함께 들어가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이걸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비난했습니다. 반면에 성령이 임하시고 어떻게 정말 이방인이 구원받는 이 정말 이렇게 구원받고 있는 정말 붙잡아야 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비판의 영이요 교회 안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그런 말이면 정말 보아야 될 것을 못 본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바나바는 안디옥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 교회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고 주의 손이 그 교회 가운데 함께 역사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 거예요. 만약 바나바가 비판적인 눈을 가지고 정죄하는 눈으로 보았다면 안디옥 교회 가운데 얼마든지 많은 약점들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 한번 보세요. 안디옥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수많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 막 시작한 교회라고요. 시작한 교회 가운데 특별히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제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교리적인 약점들이 많았겠습니까? 신앙생활의 행태가 얼마나 참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나 할 정도로 그런 생활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교리적으로 약점이 많았고 신앙적인 불균형이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바나바는 무엇을 가지고 그를 봤다고요? 은혜의 눈을 가지고 그들을 봤다는 거예요. 은혜의 눈으로. 사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은요, 믿음이 그 성장하면 저절로 해결될 많은 문제들이에요. 사실은 그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해결될 문제들이에요. 우리는 다 뭐예요? 공사 중이잖아. 공사 중. 그죠? 공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공사 중인 사람을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 십자가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우리는 다 온전케 되리. 그 찬양 우리 부르잖아요. 언젠가 다 온전케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온전케 될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죠.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비판적이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약점이 먼저 보여요. 그리고 부정적인 것이 먼저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세상이 다 망할 것처럼 보이고요, 교회가 이 사람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망할 것처럼 보여요. 그런 눈을 갖고 계신 분이 계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쇠퇴하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는요, 비판의 영이 충만했다면 부흥하는 안디옥 교회는요, 은혜의 영, 용납의 영, 용서의 영, 품어주는 영, 사랑의 영이 그 가운데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도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되는 집안, 망하는 집안, 차이가 뭐예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하지 않는 교회, 차이가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서로가 격려하며 칭찬하며 세워주며 용납하고 용서하며 포용하며 사랑으로 감싸주고 은혜로 덮어주는 그 사랑의 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된다면 그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비판으로 가득한 교회와 은혜로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와 어떤 교회를 부흥시키겠어요? 예? 두 번은 할 일이 없죠.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칭찬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우리 귀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경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잖아요. 이분이 최근에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찍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분이 어릴 때 콩쿠르에 나갔는데 떨어졌대요. 예산에서 아예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집안에서 들어와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는데 엄마가 들어와가지고, 야, 오늘 콩쿠르 어떻게 됐어? 물어보지 않으시고, 경화야, 다음에 언제 이런 콩쿠르 있는데 너 거기 가서 1등 할 거야. 잘할 거야. 그렇게 그냥 엄마가 칭찬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이제 연습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냥 계시면서 자기에게 수많은 격려를 하고 수없이 많은 격려와 칭찬을 수없이 수억 번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그때마다 새롭게 느껴지고 격려가 나고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엄마의 격려로 말미암아 오늘의 내가 있었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어떤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칭찬과 격려를 먹고 자녀가 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의 서로서로의 칭찬과 격려와 세워주고 용납해주고 품어주는 그 사랑과 격려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시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흥하는 안디옥교회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은혜의 영이 있었다고요. 용납의 영이 있었다고요. 용서의 영이 있었다고요. 은혜의 영이 있었다고요. 사랑의 영이 있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다면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될까요? 은혜의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의 시각. 은혜의 시각. 다시 한번요. 2부 예배의 숫자만큼 소리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은혜의 시각.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의 시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걸 강조합니까? 이걸 꼭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비판적인 시각과 정죄적인 시각과 판단적인 시각이 있었다면 그 시각 버리시고 이제는 은혜의 시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은혜의 시각은 누구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주일학교 때부터 암송하던 이 말씀 아니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돌아온 세상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잖아요. 죄로 인해서 병들었던 세상이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세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처럼이 어떤 사랑이에요? 당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코자 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품어주고 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들이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 본질적으로 모자란 사람입니다. 여기 잘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저라고 의로운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제 안을 들여다보면 구역질 날 거예요. 그죠?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 것처럼 그렇지 신나서 쳐다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다 도찐 개찐이죠. 다 얼마나 구역질나는 속의 그 심령들을 갖고 있는 죄인들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용납해 주셨잖아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맞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봤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에 우리는 지옥에 가죠. 그리고 말 그대로 유대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지옥의 푸소시가가 돼야 마땅한 자들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봤다면 우리 몸이 성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의 손이 죄를 범하면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버려라. 이게 율법 아니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 자리에 머리하고 몸뚱아리만 다 있을 것 같아. 저도 몸뚱아리에만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제가 손은 없지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의 시각이나 비판과 정죄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약한 것들을 다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끔 만드셨어요. 성경은 죄인인 우리 여전히 죄인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칭의라고 하죠. 칭의. 칭의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칭해 주시는 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거예요. 은혜로 우리를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용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기에는 너무나도 모자란 점이 많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자랑스러운 소중한 내 자녀야 라고 인정해 주시며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용서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세 번째, 한번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교회.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잃어버린 그 아들을 찾는 비유가 나오죠. 아버지의 비유, 탕자의 비유라고 솔리 알려진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은 누구예요? 잃어버린 아들은 누구예요? 둘째 아들이잖아. 그런데 사실 집안에 또한 잃어버린 아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첫째 아들이에요. 여기 보면 당연히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이 탕자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둘째 아들 못지않게 집안에 있는 탕자가 있어요. 집안에 있는 잃어버린 아들이 있다고요. 누구예요? 첫째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용납했습니다. 거짓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면서 멀리서 오는데도 막 달려가가지고 그를 부둥켜 안고 끼워안고 키스를 하며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를 초청하여서 잔치를 벌입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죠. 맨발로 왔던 그 아들에게 그것도 신발을 신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첫째 아들은 달랐습니다. 동생이 돌아왔고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다는 소식을 듣고 화를 내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집에 들어가기도 참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와서 같이 들어가자고 권하니까 그제서야 그가 불만을 드러냅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버지를 이렇게 섬겨왔는데 저에게 이렇게 둘째 아들처럼 해준 적이 있습니까? 송아지는커녕 염소 새끼라도 잡아서 제 친구들 대접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저 창기와 함께 다 탕진한 저 아들을 저렇게 대우하다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말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야. 그런데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죽었다가 내게 돌아왔으니까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 여러분, 혹시 아들의 죽음을 눈물로 지켜봐야 했던 부모가 혹시 계십니까? 혹시 아들을 잃어버린 적이 계십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오고 그 아들을 찾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송아지가 문제겠어요? 송아지가 문제겠어요? 그죠? 황소를 잡아야죠. 하영이가 어릴 때요, 저희가 그 집이 자라섬 아시죠? 가평의 자라섬에 그 캠핑장에서 하루를 묵은 적이 있어요. 묵은 적이 있는데 같이 이제 다른 부목사님 가정하고 그 자라섬에서 한 번 묵었는데 집사람이 이제 설거지를 하니까 애 한 바퀴 돌고 오라고, 애가 막 자꾸 뗐으니까, 나가자고 뗐으니까 하영이 데리고 놀이터를 간 거예요. 놀이터를 갔는데 신발을 벗고 이제 그 미끄럼틀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잠깐 핸드폰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스마트를 보는데 애가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놀이터에 애가 없어요. 애가 없는데 그 자라섬 옆에는 뭐가 있어요? 강이 있잖아요. 강이 있는데 생각나는 게 문득 지나가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애가 물에 빠졌겠구나. 물을 좋아하니까 분명히 100% 물에 들어갔을 거거든요. 물에 빠졌겠구나. 그리고 결국 애를 찾았을 때는 애가 퉁퉁 물에 불어서 된 그 시체를 내가 찾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막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내가 이제 막 그 아이를 찾아다니는데 그 시간이 막 지옥 같은 거예요. 10분을 찾아도 없어요. 20분을 찾아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화를 막 해가지고 집사람도 막 지금 다른 부목사님도 열심히 막 찾아다니지만 없는 거예요. 그 다른 목사님이 자기 차를 가지고 저 강 건너편을 간 거예요. 그 건너편에서 혹시 보일까 싶어가지고 보이는데 그 건너편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보여요. 보인다는 거예요. 뭐냐면 애가 강내에 들어갔는데 바닥에 물에 앉다니까 바닥을 치고 올라가가지고 숨 쉬고, 바닥을 치고 올라가 숨 쉬고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애가 애한테 지혜를 줘가지고 허우적거리지 않고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그래 걔를 끌어내가지고 찾으니까 그제서 애는 아빠 엄마를 찾았으니까 묻는 거예요. 묻는데 얘가 웃음 앞에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막 통곡했습니다. 막 통곡했어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게구나.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구나. 여러분, 20분의 시간은요 저에겐 지옥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게 돌아와야 될 그 영혼이 돌아오지 않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지옥이죠. 그 영혼이 내게 돌아와야 되는데 내게는 언제나 돌아오는가?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어제나 오늘이나 돌아올 것인가 싶어가지고 문 밖에 서서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목을 빼내면서 그 아들을 보기 원하는데 그 아들이 오지 않아요. 근데 저 아들이 행색이 거지가 한 명 오는데 행색이 아들 같거든. 막 걸어가서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뛰어가서 부둥켜 안고 그를 알수 않고 눈물로 그 아들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까? 근데 첫째 아들은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동생을 비판했고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의 문제 역시 불평하는 첫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시각, 은혜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은혜의 시각을 가지셔야 돼요. 불신자를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답을 주는 교회가 될 것이고, 교회 안에 믿음 어린 성도를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품어주고 감싸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왜요? 그 영혼이 장차 온전케 될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려주는 마음, 그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쓰시기에 가장 힘든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겠어요? 못 배운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이에요? 혹시 교회 규모가 작다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모자란 교회입니까? 아니죠. 제 생각에 하나님의 쓰시기 가장 힘든 사람은요, 고집 센 사람이에요. 저도 한 고집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 제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 고집을 꺾어야 되겠다. 내 고집을 꺾어야 된다. 즉 말하자면 변화되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만을 붙들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힘든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 모두가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 것인가? 본문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자신을 비난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 일의 경위를요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집에 성령이 임하게 됐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기 보세요. 그가 뭘 생각한 거예요? 뭘 생각했어요? 주의 말씀을 생각했어요. 주의 말씀을 생각하는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17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시작.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는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내가 반박하겠는가?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고집을 꺾어버리죠. 자기의 관습을 꺾어버리죠. 자기 생각을 꺾어버리죠. 자기의 모든 갖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되고 있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는가? 여러분, 베드로 역시 전통적인 유대인이었고요, 보수적인 그룹 가운데 속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방인의 집에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바라봤을 때 더 이상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의 철학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받았던 교육을 주장하지도 않고 자신의 전통과 습관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고집을 꺾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죽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철저하게 우리 고집과 생각과 관습들, 모든 우리 고집들을 다 꺾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가장 변화되기 좀 어려운 힘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표현을 빌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변화되기 어려운 사람이라.
어떤 사람이 변하기 어렵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사람들. 예배를 마치고 나면 성도들이 얘기하죠. 목사님, 오늘 설교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목사님, 이 말씀 박 집사가 좀 들었어야 했는데 오늘 안 왔어요. 목사님, 아유, 하필이면 이런 귀한 말씀을 김 집사가 좀 들었어야 했는데. 사실 뭐예요? 상대방에게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먼저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나에게 먼저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시고 저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끼워지고 회개된 사람은 바로 나구나. 고집센 나구나.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나구나. 여전히 내 간섭과 내 생각과 자기 고집을 붙잡고 있는 나구나. 무엇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것이 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런 말미암아 내가 이것이 그 말씀 앞에 변화되는 것, 이것이 축복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쇠퇴하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리도 전통도 이제까지 관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나바에게 있었던 정말 은혜의 시각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감싸주고 은혜로 품어주며 은혜로 격려하며 은혜로 칭찬하며 은혜로 서로를 세워주는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안디옥 교회 같은 복음의 주역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